5월 셋째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영광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그 모든 눈과 입과 모든 것을 열어 주를 송축하는 기적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그때도 이렇게 참 아름다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주를 송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내 이 어두운 영혼이 주님의 빛을 통하여 살아나서 주님을 송축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계절에 내 영혼이 어두워져 가지고 무감하고 또 감옥 같은 그러한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고 주를 송축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뭔가 바뀌어서라기보다도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내 영혼이 주를 즐거이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기적의 삶이 평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노아 온 집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러한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도 예슈아, 그 이름이 같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리고는 세상의 상징이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리고성이 먼저 무너져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보복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은 은혜의 때이고 은혜의 해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율법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때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땅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된 의와 평화를 이 땅에 세우시기 전에 그분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땅을 장차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보복의 날입니다. 성경에 은혜의 해라고 되어 있고 보복의 날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해는 깁니다. 그러나 날은 짧습니다. 보복의 날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 긴 은혜의 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죠. 오늘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은혜의 때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 이것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런 온전한 은혜의 때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여리고 성을 심판하기 40년 전에도 하나님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 선하심을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40년 동안 여리고성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40년 전에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했던 한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빠져나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기르셨는지, 어떻게 그 강한 적들을 물리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소식들이 퍼져 있었고, 라합이 그 이야기를 여리고성에 전했습니다. 40년 전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그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선하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은 한 사람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거절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여리고 성에는 보복의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의 시간들이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38년 정도 전에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12명을 보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리고 성이 포함되어 있는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지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명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거대한 거인들이 있었지만 그 거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봤던 2명의 정탐꾼.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묶여있던 모든 상처들 때문에,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과 백성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약속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냥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38년 동안 긴 감옥에 갇혀있듯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38년이 지나 이제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정탐꾼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과거에는 12명을 보냈다가 이번에는 2명만 보냅니다. 당시 많은 수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명을 보냈는데 2명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딱 2명만 보냅니다. 비록 소수지만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 2명을 보냅니다. 2명이지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갔고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라합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러 갈 때 여러분의 말에
논리와 설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습니다. 라합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벌써 40년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을 아시고 정탐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갔을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번 여름 아우리치에도 제천에 가게 될 텐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라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40여 년 전 홍해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전에 듣고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그때 믿었습니다. 조금 신기한 것은 40년 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정탐꾼이 들어온 그 40년 후에, 정확하게는 한 38년 후에 또 이 여인은 여전히 기생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무슨 기생이, 장녀가 하나님을 믿고도 계속 어떻게 그 장녀 일을 할 수 있을까, 기생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금방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넓게 보면 그것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진실되게 자기를 본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내가 기생 라합과 다를 바 없는 처음 자리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분리시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생 라합과 우리는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참혹한 어둠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난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지금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죄인에게라도 구원을 주시고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구원하시고 비록 그 행동의 변화는 더딜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라합에게는 40년 이 긴 시간의 변화가 크게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결국 변화되고 맙니다. 왜 복음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리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복음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30배, 60배, 결국은 100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친히 이끄실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자신에 대해 오래 참아주고 또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해 가는 것을 이렇게 펼쳐보아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 안에 어떤 화나 분노가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올렸던 브니엘 기도회의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될 때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화해의 문제는 늘 있고 또 심각한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죠. 만약 그것이 발견될 때 그 때문에 그 화가 표출돼서 나 스스로를 공격하고 나 스스로를 가두는 것도 너무나 싫고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너무나 싫고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화와 예를 들면 또 그러한 죄의 모습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갔는가. 우리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즉시 변화가 됩니다. 손을 얹으면 즉시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서 곧 일어나고 곧 변화가 되고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그 현실에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서고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 시간에 통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어디쯤에서 그렇게 기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이 들어가면 바로 바뀐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을 고치고 치유하고 변화되는 것들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잘. 이 중독을 끊고 싶은데 안 됩니다. 또 이 죄에서 돌이키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 같은데 또 많은 날들은 추하고 연약하고 참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올라오는가. 바울도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 이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부터 로마서 8장 1절 짧게는 1절까지 이르는 이 모든 기록들은 우리 마음의 화나 분노나 죄된 모습들이 올라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 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의 내면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면의 그 옛사람의 남아있는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좋게만 보이려고 또 강하게만 보이려고 숨기기만 하면 치유는 더딥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 같은데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로마서 7장 23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어두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울은 스스로의 힘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누가 처리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처리하셨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주님께 내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내어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처럼. 23절이 이렇게 끝나죠.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어떻게 한다? 보는도다.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화가 나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화가 폭풍처럼 솟아오르려고 하던 화가 그때부터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내 안에 있는 예를 들면 화를 보게 된다면 화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성령을 주셔서 그 화의 뿌리들을 역시 보게 하십니다. 왜 그러한 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예를 들면 화가 많은 아버지 아래에서 억눌렸거나 또 마땅히 어린 시절에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의 총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핍되고 부모들이 너무나 일에 바쁘다든지 양육이 방치된다든지 하면 자녀들이 애정 결핍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자라면서 상처로 남게 되고 자라서 결혼을 하거나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조그마한 어떤 상처에도 크게 분노를 합니다. 내 안에 그러한 충족되지 못한 상처들이 건드려진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주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인식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품어주고 그걸 애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품어주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졌음을 고백하면서 떠나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의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 새 자아의 정체성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은 옛사람의 그 구습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모습과 지금의 나의 자아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이 옛사람의 그 구습이다. 이미 끊어졌고 나와 상관없는, 하지만 사단은 잠소하여 그 현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내 새로운 자아의 모습으로 자꾸만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구습으로 그것이 모두 끊어졌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고 더 이상 그 물결이 그 파도가 나를 덮치지 못하고 나의 삶의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숨겨진 고통과 뿌리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임을 알고 잠잠히 구원을 베푸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보는도다 했던 바울처럼 보고 그것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떠나보내는 그러한 인식과 품음과 또 떠나보냄의 영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과 달리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인정해 드리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욱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바울이 이러한 내면의 고백 뒤에 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부터 이렇게 기술된 나는 공고한 자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것이 없이는 참된 치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분노 조절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어머니로부터 수많은 날들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일이 없더라도 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자랐는데도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출렁이는 내면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유전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같은 위대한 복음의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영혼의 가장 높고 깊은 차원의 목마름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근본적인 변화가 성령을 통해 오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이 일을 하십니다. 라합도 그렇게 복음 안에서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결국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군대 장관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장녀 기생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군대 장관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라합의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이제 룻기의 룻과 결혼을 하고 몇 세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나게 됩니다. 장녀 라합이 예수님을 낳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생명을 낳고자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넘어졌는지 관계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지금 말 못할 비참한 중독과 죄와 연약함, 죄 가운데 무너진 사람일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처럼, 장녀 라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되는 갑절의 새로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다가 넘어져도 그것이 여러분을 완전히 밟아버리려는 그런 영적인 어둠이 뒤에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예수께 두고 훌훌 털고 일어나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새로움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그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그 이면에 우리의 영혼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러고도 크리스찬이냐? 너가 이러고도 집사냐? 너가 이러고도 성도냐? 여태까지 해온 걸 봐서 이제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여러분의 삶을 그 묶인 나귀처럼 묶어두는 것입니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하지만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지붕에 숨겼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쫓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정탐꾼들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라합이 정탐꾼과 맺은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그녀는 곧 심판날이 오고 있음을 내다보았고 그날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 정탐꾼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확실한 증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라합도 장차 너희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텐데 우리 집을 구원하라.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하라. 증표를 하나 달라고 합니다. 라합이. 우리에게 주신 증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질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나의 어떠함을 말고 이 징표를 내밀으셔야 됩니다. 정탐꾼이 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붉은 줄을 매다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을 매달면 너희 집인 줄 알고 우리가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보혈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형벌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지키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날은 장차 올 주님의 보복의 날, 재림의 날, 그 보복의 날을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의 공격이 심판의 날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붉은 줄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는 전략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딜레마는 뭐냐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이 있던 부분은 그 부분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리고성에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무너지지 않은 벽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로 그 위가 라합의 집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 그 벽만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라합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줄을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의 집을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는 2명의 정탐꾼들이 젊은이였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매 정탐한 젊은이가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들어가서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한 자가 23절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젊은 정탐꾼들이었습니다. 10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젊다는 것은 복음적으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젊다라는 것이 나오면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신약적인 개념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도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에 방언이 없었습니다. 방언도 신약적인 개념, 새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젊다, 젊은이 이런 것이 나오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구나. 교회 가운데서도 바로 은혜의 복음에 깨어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거짓을 구하여 즉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장사 지냅니다. 이 말은 여기서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젊다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고 은혜 복음을 품은 교회고
새 언약을 품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율법 시대를 장사하는 자들이 바로 젊은 사람들, 즉 은혜의 복음에 기초한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나니와 삽비라 그 죽은 자를 장사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 삽비라라는 것은 어원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바다가 삽비랍니다. 구약을 상징 율법을 받은 기초를 말합니다. 삽비라가 구약이 옛 언약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그것을 장사 지내는 자,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는 자들이 누구다? 젊은 사람들,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숫자로서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먹고 마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젊은 사람이며 청춘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또 다른 예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삼손에게 육적인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화에 보면 삼손이 근육질입니다. 람보처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삼손은 절대로 근육질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유약한 외형이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삼손은 인간의 그 자연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강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흔한 착각입니다. 내가 좋은 경력을 이루면, 내가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건강하면, 또 내가 잘 되면 이런 식으로 나의 강함, 그 강함이 나에게 안전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 참된 안전은 우리의 약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더 알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의 놀라움과 확실성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뭔가를 중요한 것을 앞두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겁이 나고 막 쓰러질 것 같을 때에 자꾸 나의 강함으로 쏠려가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강함을 제가 바라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죄인이고 무지하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또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많은 교회의 모습을 이 삼손의 마지막의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인데도 복음이 없습니다. 삼손의 실패는 마지막 때에 실패한 교회를 말합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보지 못합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이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끝납니까? 시드기야 왕으로 끝납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못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까지 질질 끌고 갑니다. 죽여버리죠.
이 이스라엘 왕이 마지막이 또한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잃어버린, 복음을 알지 못, 마른 교회인데 그 교회에 복음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보지 못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마지막 때의 교회가 눈이 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때에 은혜의 복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처방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금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금, righteousness.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금은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 은은 뭐라고 했습니까? redemption, 구속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우리의 의는 먼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십자가로 단련한 금,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금, 의입니다. 그걸로 참된 부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 눈을 보게 하라고 합니다. 이 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에서 보지 못하는 자의 눈에 침을 뱉은 그 흙을 대어서 주님께서 실로암에서 낫게 하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흑인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로 단련한 금,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고 우리의 수치를 씻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처방처럼 죽어가는 삼손을 돕고 붙드는 존재가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은 복음을 잃어버린 마지막 때의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 젊은 자, 그것은 복음을 가진 자, 새 언약 아래 있는 자, 은혜의 복음을 가진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집에 기둥 사이에 서게 됩니다. 기둥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삼손의 손을 붙들고 삼손이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다곤 우상과 그 무리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그 삼손의 사명을 돕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년이 삼손이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능력을 행하는 것을 돕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알입니다. 나알, 히브리어로 소년이. 이것은 여리고성에 파송된 두 명의 정탐꾼에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젊은 정탐꾼, 나알. 삼손을 돕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의지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젊은이들이고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청춘입니다.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새 노래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의 노래를 하라는 것이에요. 새 노래입니다. 그것이. 같은 노래를 반복하더라도 그것이 은혜 복음을 담고 있는 노래이고 또 새 언약과 또 의의 복음 안에서 내가 찬양하는 노래라면 그것은 날마다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움을 잊어버렸습니다. 해봤자 달라질 것 없다라는 마음으로 낙심해 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새로움에 대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젊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움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늘 새로움을 꿈꾸는 그러한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늘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며 또 미래와 통합된 그 현재를 즐거움으로 보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부어주실 모든 유익을, 축복을, 은택을 잊지 말고 사모하고 또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장녀 라합에게 무슨 소망이란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장녀 라합은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원수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능력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라합 자신의 인생을 바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듯 새롭게 하실 것을 사모했고 결국 라합은 몸을 팔던 인생에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낳는 계보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약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어로는 benefits,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익들입니다. 가장 큰 유익은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시고 난 뒤에 3절에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하더라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나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은택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가 나옵니다. 이것이 순서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죄악을 사하시고 이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영의 살림을 통하여 우리의 병을 고칩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씌우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있는 관쓴 보좌에 앉은 자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새로움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그 모든 삶의 경이로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움을 주십니다. 너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리라. 정죄에서 풀려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병은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용서를 통하여 의롭게 하시는 그 영의 치유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감정을 치유하시고, 의지를 치유하시고, 관계를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좋은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이 또한 좋은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좋은 날만 오고 지금이 좋은 날이 아닌 그런 거짓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좋은 날이 오고 있다라는 믿음의 눈은 바로 지금이 좋은 날이라는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은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도 오늘이 좋은 날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미래는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좋은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과 통합된 그 미래의 날이기 때문에 그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 좋은 날임을 우리가 깨닫는 그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내후년에 앞으로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오늘은 형편없는 날이야 라는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좋은 날이라는 그 인식 끝에는 오늘이 좋은, 그 오늘이란 좋은 날이 모여서 미래의 좋은 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눈이 개안되고 밝아진다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 나의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서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나는 기뻐 뛰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으로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나에게 좋은 날을 만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 감옥을 나가면 좋은 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니 나에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 차고 넘치도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이조차도 기적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당신에게 숨을 준다고 하면, 돌려준다고 하면 얼마를 내겠느냐고 물어본다면 그 가치가 대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숨을 우리가 쉬면서도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것 밖에 있는 수많은 허망한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현재를 불행하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차고 넘치는 은택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령이 오시면 복음은 땅끝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못 박은 땅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땅이고 가장 죄가 많은 땅입니다. 그것의 회복으로부터 생명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먼저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부활하시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것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너 안에 있는 그 평안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해야 됩니다. 나는 입에 욕을 달고 늘 불평하고 늘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데 사람들이 너에게 있는 그것의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겠죠. 복음이 임해서 가장 참혹한 예루살렘, 우리의 가장 중심의 이 영혼이 먼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은택을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순서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성도들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옛 날개를 떨궈내고 새롭게 돋아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독수리는 옛 날개를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릅니다. 이 독수리의 특징이죠. 그래서 독수리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복음에 깨어 있어서 날마다 보는 자가 되십시오. 보는 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옛 구습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청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오면 묻어버리십시오. 우울이 오면 묻어버리십시오. 거기에 묶여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귀를 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묶임에서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묶인 채로 주님과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풀려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사모하며 새로움을 기대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생 라합이 그 모든 묶이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 소망 없는 삶에서 복음을 만나고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송축하기도 너무나 힘든 고되고 힘든 삶 가운데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과 내 가정이 끝났고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떠는 자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라합의 인생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붉은 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했던 것처럼 세상은 이것을 의지하고 저것을 준비하고 저것을 의지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고 있으며 우리 가정을 덮고 있으며 나의 자녀의 그 심령 중앙에
붉은 줄이 흐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상하고 지치고 낭망한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새로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을 잊어버린 시대에 모든 많은 영혼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이 시간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사 모든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한 마음은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묶인 자는 풀려날지어다. 어둠 가운데 울며 슬피 울며 주저앉은 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로움이 임할지어다. 독수리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청춘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새로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새로움, 그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택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축하는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하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룩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어둠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 큰 변화가 없더라도 주님, 라합에게처럼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새로움을 소망하는, 그 새로움을 누리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움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를 못 박은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땅 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보혈의 능력으로 덮임 받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붙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인생,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새로움을 사모하며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로운 청춘을 경험하는 놀라운 젊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이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실패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풀어주시고 주님, 풀어 걸어다니게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의 인생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능하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을 품은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이 주님, 새로움을 소망하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자녀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어둠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잡게 하셔서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붙들고 견고히 되며 살아나며 구원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입술의 성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라합과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에도 넘치는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짓눌린 상황 속에서 영혼을 이렇게 세우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아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 깊은 예수를 못 박은 예루살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회복이 되어 땅끝에 이르렀던 것처럼 나의 깊은 주님 남들에게 고백하지도 못할 참 참혹한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윗셈과 아랫셈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게 하사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늘 새로움과 신선함으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있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새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하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